할렐루야. 옆 사람들 쳐다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쪽 분단에 빈자리가 많지요? 그지요? 그러나 우린 빈자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자리를 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이 자리에 왔더라도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웠던 그 아픔도 말씀을 듣다가 치료받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불안과 공포와 초조가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이 끓어요. 기대감이 막 생겨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4년 만에 시작되는 태신자 새생명 목교의 비전 축제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지나간 3년 동안은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아니 하면 공격을 당했어요. 정말로 속수무책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되었을 때 성도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목사님, 예전에 우리는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앞으로 회복되면 정말로 열심히 드릴게요. 그런데 3년 지나고 나니까 그 결심이 사라졌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그래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태신자를 가슴에 품고 전도를 시작하면서 꼭 등장해야 되는 인물이 오늘 생각해야 될 인물인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갈릴리 북쪽의 벳세다에 사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였지요.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입니다. 화끈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안드레는 그 모든 열정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용하는 사람이었고 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안드레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드레 어떤 사람인가 말씀의 제목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중물 같은 사람 안드레. 여러분, 마중물 무엇인지 아시지요? 젊은 사람들은 어쩌면 모를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집에 우물 아니면 펌프가 있었잖아요. 우물은 두레박을 내려서 있는 물을 끌어올리면 되지만 펌프는 그러지 않았어요. 펌프는 이 펌프질을 해서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거였지요. 그런데 펌프는요, 아무리 이걸 뭐라고 하죠? 고무 바킹이라고 하나요? 이 고무 바킹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밑에 있는 물을 그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파이프에 있는 물이 저 밑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펌프질을 하면요, 공기만 나와요. 물이 나와야 되는데 공기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펌프 옆에는요, 한 바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펌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는 손님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을 마중이라고 합니다. 야, 손님 온다, 마중 나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중물은 무엇이냐? 물은 물인데 마중 나가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한 바켓스의 물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물이 아니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바가지의 물만 넣으면 아주 작은 양이지만, 아주 정말로 보잘것없는 양이지만, 그것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 많은 물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드레가 마중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신자 작정 카드 배부하면서 안드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어쩌면 첫 번째 만난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마중물 같아서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전도하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한 바가지의 안드레의 열정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안드레 같은 자가 되자. 과연 안드레는 어떤 심성의 소유자였고 어떤 열정의 소유자였으며 어떤 영성을 갖고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드레는 참된 것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참된 것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열망.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안드레의 직업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안드레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형제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러분, 이 당시의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진리가 잠들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사람, 2사람 나아가서 그에게 잠시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 2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말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느냐 하면, 이 2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 안드레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안드레가 예수께 나가게 되고, 그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가 지금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요한의 제자로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업을 내팽개쳤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고기를 잡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나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겠지만 안드레는 달랐습니다. 내 인생이 고기만 잡다가 끝내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비록 내가 고기를 잡지만 삶의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안테나를 열어서 많은 소식을 탐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가 고기 잡는 것을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고 그리고 남들 쉬는 시간에 그는 세례 요한에게 나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게 주어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일 안 해. 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일 안 해. 아니올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드레는요,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걸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구나, 내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며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를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그를 증거하러 온 자다, 그 말씀을 그는 지속해서 들었는데 어느 날 외치는 겁니다.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외쳤던, 예비하러 왔던 그가 저기 있다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 나의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하던 주인공이 저 사람이란 말인가? 그리고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의 안타까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질문은 많이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탐구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하, 저분이 메시아로구나. 그 다음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안드레는 그 다음 단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호기심과 관심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호기심과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과 실천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께 갑니다. 내 스승으로 섬겼던 세례 요한이 저분이라고 말하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저분이에요, 내가 갈게요. 예수를 쫓아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나오는 그를 봅니다. 쳐다보니까 그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너 무엇을 구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예, 당신 어디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왜 그게 궁금해요? 나도 그곳에 가고 싶다는 거. 당신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구경꾼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은 간섭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그가 예수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오라는 겁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는데 또다시 누군가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공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질문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 주님 쫓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때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4시 정도가 됩니다.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함께 하다가 그리고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그곳에 가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제자들과 다른 자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깨달음이 옵니다. 메시아다.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확신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취미생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쁘면 말고 그저 시간 있으면 나오고, 그리고 내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게 더 좋대더라 지식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가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갔더니 정말로 그 열정이 믿음으로 폭발하는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것이지요. 목회하면서 먼 발치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은 계속 믿겠답니다. 그런데 멀찌감치 있습니다. 앞장서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깊은 곳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같이 웃어야만 진정한 감격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래, 좋은 것이지. 여러분, 언젠가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 부른 것을 들었는데 혹시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인 듯 내 것 같은 내 것 아닌 너. 혹시 맞나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내 것인 듯 내 것 같은, 그런데 내 것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것 같은데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서 내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만 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안드레는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목회비전 축제를 한대요. 태신자 새 생명 카드를 제출했대요. 그러니까 하긴 하려는데 그러다가 하나도 안 써요. 그리고 10월 8일 날 내라고 하면 카드 안 가져왔대. 집에 놓고 왔대요. 하나도 안 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할렐루야.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안드레는 좋은 것을 나누고픈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안드레가 예수 믿고요,
복음은 릴레이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을 받아들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나 혼자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동화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의 전소기발사가 있어요. 그런데 임금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귀가 당나귀 귀예요. 그런데 이 이발사가 그걸 이발을 하면서 잘 가려주는 거지요. 아무도 몰라요. 임금님이 당나귀 귀라고 하는 거. 자기만 알아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답답해. 나만 아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밭에 가서 외쳤대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외쳤을까.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를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이런 답답함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그냥 내 가슴 속에만 간직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전해야 되잖아요. 안드레가 예수 만난 이 감격을 그냥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이 한마디가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디딤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의 이 한마디가, 안드레의 이 마중물과 같은 작은 한 바가지의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어. 그래? 네가 예수를 만났어?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보필하면서 놀랍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구경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전하려고 하니까 내게 힘든 게 없어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어디 맛있는 음식점 알아요? 라고 말하면요, 내가 맛있는 음식점을 알면 자신 있게 소개해줘요. 그런데 내가 맛있는 음식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소개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존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근심과 걱정과 번민과 고뇌 가운데 살았는데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왔고, 내가 그 모든 것 맡겼더니 내게 평안이 왔더라.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전도하려면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오래 해야 되고.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더라, 그 말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아버지 농부를 쫓아가는 작은 어린아이가 뿌리는 씨앗도 아버지 농부가 뿌린 씨앗과 같이 싹이 난단 말입니다. 열매가 맺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가 생겨난다면 이것 같은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안드레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좋으니까 그의 형에게만 가서 말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까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가서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빌립은요, 저들이 왔을 때 예! 모시고 가지요, 이런 빌립이 아니었어요. 계산하는 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혼나면 어떡하지? 오히려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계산하고 있어요. 안드레에게 가서 야, 저 사람들이 예수 만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안드레는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예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만 믿어. 할 수 있을까요? 나같이만 믿어.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전도대에 나오는 사람이 대개 누구를 닮느냐? 전도한 사람을 닮더라고요. 전도한 사람의 신앙을 전도돼서 나온 사람이 보고 닮더라고요. 그 사람이 충성하는 자면 그 자도 충성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꾸만 시비 거는 자면 같이 시비 걸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안드레는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영성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베세다 들녘의 사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은혜 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밥을 먹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어라.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저들이 배가 고픕니다. 이제는 끝내주세요. 이제는 끝내주시고 저들이 집에 가서 밥 다 먹고 다시 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들의 한계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이성의 판단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은 그 순간에 혼란에 빠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이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우리의 실상을 너무 모르고 계신다. 우린 돈도 없고 먹을 만한 빵을 살 수 있는 공장도 없고 때는 늦었고 해는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다. 그래서 그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현실적인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원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빌립이 나옵니다. 예수님 생각하고 말하세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돈이 얼마 드는 줄 알아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때에 지금 빌립은 질문만 합니다. 제자들은 의문만 품습니다. 근데 빌립은요 질문도 하고 의문도 품지만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그 말씀이었잖아요. 참된 것에 대한 열망이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해요. 그런데 행동이 없어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을 가르칠 때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무엇인가 못할 때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자기는 예외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나는 지금 지식이 없어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이로, 돈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백금여 권사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약한 몸으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부딪혀오는 현실이 수술만 하고 나면 그냥 해결될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아픔이 와요. 그러니 그 아픔이 그의 육신을 더 짓누르고 생각도 짓누르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아플 때, 그 힘들 때 저에게 전화를 주시는 거지.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의 힘을 주시고, 그리고 몸에 힘을 주시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다는 말이지. 환경은 똑같은데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여러분, 안드레가 나갔어.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뭔가 있겠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생겨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했는데, 순종했는데, 현실은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나갔으니까 먹을 게 주어지겠지, 이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갑니다. 주님 가서 찾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는요, 의심이 있어요. 그런데 왜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의심할 현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의심을 무엇으로 우리가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극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이겁니다. 되지 않아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를 뛰어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잖아요. 내 지식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내 계산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요. 주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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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전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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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록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디엘 무비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성경을 보면요, 안드레는 단 한 번도 앞장서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이름에도 단 한 번도 맨 앞에 기록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3대 제자 속에도 못 들어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드레는 별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요,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베드로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밑도름이 된 것이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마중물 같은 사람 안드레의 신앙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그리 되어 보십시다. 이 태신자 새생명 목회 비전 축제에 내가 한번 마중물이 되어 보십시다. 내가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 보십시다. 내가 먼저, 나 이번에 5명 가슴에 품고 있어요. 내가 10명 가슴에 품고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마중물 같은 자가 됩시다. 장순 가족의 마중물이 바로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산지를 정복하게 하실 것이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곡 같이 드리겠습니다.
살아갈 때 수많은 적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같이 머리 숙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품지 못했던 산지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이것은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 가슴에 품은 태신자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변화시켜 주세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가 이 장원 순복음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음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이여, 주여, 우리가 마중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한 바가지의 작은 양이지만 저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른 양의 물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내가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비록 한 바가지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훌륭한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마중물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마중물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장로원 순복음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열정은 많습니다. 생각도 많습니다. 관심도 많습니다. 질문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실천하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만큼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닙니다. 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마중물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와 같이 인정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태신자들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시고, 이 태신자를 품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린 것처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모델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이며 신앙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다송의 노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크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을 되니 주님 나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바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치는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매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창원 순복음교회의 마중물 같은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장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여기 동참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창원과 감곡과 이 지역 근동 근방에 주구하는 많은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